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참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처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참 소망을 찾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참 소망,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안에 참 소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소망은 과연 어떤 것이 여러분 참 소망이라고 생각되세요? 저는 사모님과 이 세상에 이별을 하고 나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참 소망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한 가지 생각되고 또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참 소망,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소망은 저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소망, 천국의 소망이 참 소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즐거운 일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사실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과 떨어져 살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세상에 그토록 쫓아 헤맸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끼고 정말 너무나도 좋아서 집에 어마어마한 금고를 놓고 그 안에 넣어놨던 보물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도록 사랑하던 사람,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요 언젠간 이별하게 되고 그 시간도 다 지나간다라는 거죠. 저도 사모님이 천국에 가신 것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사실 뭐 지금이라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예배 드릴 것 같고 사택에 가면은 사모님이 반갑게 맞춰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별한 게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엔 사모님, 목사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실 분들이었어요. 영원히 이별의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는 안 올 것 같았어요. 성경을 열심히 본다고 하면서도요, 제 안에 시편 103편 15절 말씀인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와닿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이 어떻다고요? 들의 꽃과 같대요. 들의 꽃은 어떻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시들어서 죽게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나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부모님과의 삶,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는 다 시들어갈 인생이다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과연 이 시편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는,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시편 103편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에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 지나가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우리 자손, 그 자손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 왜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삶은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도 되냐? 네?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분명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도요, 이 세상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라고,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도요, 세상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더한 것이 아니라 그는 곳곳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도 했지만 그의 직업이 뭐였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는 천막 만드는 일도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 전하는 일 못지않게 자기의 생업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도 열심히 했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왜 천막 만드는 일을 열심히 했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도 열심히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물질이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달랐을 뿐이에요. 세상에서의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세상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위함이었기에 그는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었죠.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부유하게 살 수 있었어요. 워낙 그 시대의 학식이 높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 지식만으로도 부유한 생활을 혼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 그냥 따놓은 강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여긴다고 했어요? 나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뭐로 여겨요? 분토만도 못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보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지혜, 지식, 모든 권력, 이런 것들이 내가 내 몸 안에서 나오는 배설물보다도 못하게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세상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의 제자들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보고 어떤 제자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들을 하기 위해 그런 일을 다시 찾아가서 어부로 살던 사람들은 어부로서의 삶을 살기도 했어요.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자 고향으로 나 돌아가자 그러고선 고향을 향해 가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고 자기도 그런 해를 당할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로마 병정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도망간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던 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천국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니까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모든 정권을 휘어잡고 세상에서 말하면 자기들이 우뚝 서서 권력을 가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세상의 소망, 자기들이 품었던 소망이 사라지게 되자 그들은 흩어지게 된 거죠. 세상의 소망을 두니 그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곁에서 보고 배웠던 그런 제자들도요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과연 이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의미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주님이 예비해 두신 그 천국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데리고 갈 거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요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만약에 태어났다라면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5,000명을 막 먹이는 그런 기적과 같은 것들을 봤다면 여러분들 과연 예수님을 믿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학생들 예수님 잘 못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한번 데리고 나오려면 아침서부터 애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막 살아나.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예수님 기도를 받고 그 부스럼이 있던 게 보고 있는데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은요. 그것을 봐도 어때요?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의 눈과 영의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띄어지는 거예요.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에는 그렇게 자기의 예전 직업, 고향,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밝아졌더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인해서 나도 핍박받고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단 한 가지라는 거죠.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것들이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참된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영의 눈과 영의 귀가 띄어져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요, 그런 천국의 삶, 하늘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사모님의 삶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요, 우리 사모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사모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은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하신 모습을 이렇게 제가 보면 항상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셔야 돼요 라고 예수님을 전도한 모습이 지금도 제가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사모님의 삶, 그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 그 삶을 지금 생각해 봤더니요, 그게 사모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간 삶이었더라고요. 사모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둔 삶,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천국의 소망은요, 세상과 정말 달라요.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은요, 세상의 복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의 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의 복에는 별 그렇게 큰 마음을 두거나 그렇게 큰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하죠. 근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팔복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이요, 세상에서의 복 같잖아요. 근데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서의 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팔복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깨닫게 되니까, 마음속에 이 팔복이 들어와 있으니까 세상에서의 복을 찾는데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이 팔복에 마음을 두고 있기에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야, 공부해. 공부 잘해야지 성공해. 공부 잘해야지 성공한다? 근데 아이들이 이 말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야, 엄마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엄마도 너처럼 공부 안 했지만 공부가 가장 쉬운 거였어. 생각해봤더니 아빠가 생각해봤더니 야, 세상에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였어.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뭐하니까? 아니까. 나가서 바깥에서 일해보니까 땀 흘려 열심히 일해보니까 남의 아래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일해보니까 야, 공부만큼 쉬운 게 없었구나. 근데 자녀들에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자녀들이 알지 못해. 왜? 믿어지지 않고 거기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 이것이 믿어지고 소망이 있는 순간 우리는요, 이미 다 깨달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요, 이미 그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님이 종종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 목사님, 좋은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목사님, 좋은 일을 할 때는 사람을 바라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순간 그거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바라보고 하면 그걸로 이미 내가 행하고 했던 모든 상급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모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직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가르치신 그 말씀을 나에게 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에야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이목을 보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그게 잘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요, 천국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목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칭찬하는 순간 천국에서의 상급이, 천국에서의 보물이 이미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천국에 쌓아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선한 사역을 하거나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또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하늘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큰 기적을 일으킬 때요, 꼭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고난,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자기 앞에 닥쳤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강구할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신 우리 사모님처럼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사모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지니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죠. 근데 이 믿음의 신앙인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하나 공통점을 찾으라면요,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천국의 소망을 지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약속했어요? 수많은 자손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자기에게 자녀가 있지 않자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씨앗을, 내가 사랑하는 사라를 통해서 씨앗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우리 자손들을 만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의 참된 소망이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요, 깜깜한 밤에 바깥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뭘 보게 하셔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무별을 보게 하시면서 저렇게 하늘에 떠있는 저 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안에 천국의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사건의 지도사로 사용하셨죠. 근데 그가 낙심될 때 그를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가 시내산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도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 왕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설교 말씀 전반부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육체의 집에서 탄식하며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질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요, 언젠간 사라질 것을 알았어요. 그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하나는 이 무너질 육신의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영원히 안식할 천국의 소망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요,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또 베드로 사도는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지니고 산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지니고 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을 지니고 산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고난이 없겠어요? 고난이 없었겠어요? 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천국의 소망을 지니고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지니고 있으니까 고난도 기쁨이 되고 그 고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지난주 제가 아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한 분이, 야, 천국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다 믿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천국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야, 천국이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천국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삶,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천국이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또 성경에서는 또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 있다. 마음 천국.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천국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엇을 예비하러 간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처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천국. 그 천국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현재의 천국, 내 마음의 천국은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 여러분들이요, 이 현재의 삶, 직장, 가정, 교회, 내가 지내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의 천국은요,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즐겁게 천국처럼 살 수 있어요. 또 우리 마음도요, 내가 조금 노력하면요, 내가 더 좋은 생각, 더 행복한 생각,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 마음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은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요,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사모님이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지니고 사셨던 것처럼 천국의 소망을 지니고 살아감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조금의 고난, 슬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셋째로 사모님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그 하나가 뭐냐면, 사모님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모님이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할 때 이야기해 줬었던 것들이 하나 기억나는데, 그게 뭐냐면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가 너무 멀었다는 거야. 집에서 교회가 뭐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옛날에는요, 딸들이 집안일을 다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둘째다 보니까 집안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일날 교회에 가려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막 학생 때니까 주일날 옛날에는 9시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보통 아침 9시에. 9시에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다 해놔야 돼, 미리. 뭐 밥도 해놓고 그런 것도 해놓고 막 준비를 다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유교 신자였던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그냥 혼쭐 나는 거죠. 핍박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먼 교회에 가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안일 다 해놓고 준비하고 그러고선 교회를 다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는 교회에 갈 수 없는데 왜 그런 삶을 살았냐? 주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기쁨이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으니까 할아버지의 핍박도 그냥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으니까 새벽에 아무리 일찍 일어나 준비해도 피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고요, 그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다 보면요, 세상은요,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이 사람들을 보다가 실망을 하면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요, 목사가 뭔가 조금 잘못하면요, 목사에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물질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가 조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 같으면 나에게 뭐 재정 부담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두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의 소망을 자꾸만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주님 곁을 떠나게 되니까. 주님의 처소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은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하나도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가져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건강해서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내 자녀로 선택해야지, 그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보시고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느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그 믿음 하나만 갖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자라는 이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목사님, 천국의 소망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천국의 소망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어요? 그 천국의 소망 저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옆에서 곁에서 사모님이 이제 천국에 가시기 전까지 한 2주간의 사모님의 삶을 이렇게 보고서 저래야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사모님은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요 항상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데 그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리려고. 저는 이제 나중에 알았죠. 이제 119 응급차를 타고 인하대병원에 가갖고 이제 이 노인네가 응급실에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예요? 숨도 못 쉬고 그러니까 CT 촬영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이 CT를 딱 찍어놓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있는지 기적 같습니다라고. 그 CT 찍은 이 폐를 보더니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인데 살아 계신 게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게. 근데 그 2주간에 이미 그런 몸을 갖고 계셨는데 2주간 동안 사모님이요. 제가 이제 2주간 매일 그 전까지는 제가 매일 집으로 못 갔었거든요. 근데 퇴근하고선 매일 집으로 갔을 때 사모님 가면은 항상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야, 저 예배가 천국의 소망이구나. 그러면 이제 2주간 점점 악화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잘 못하시고. 근데 위에 이제 요즘에 우리 스마트폰이 많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찬송가 틀어놓으시고 계속 중얼중얼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나오는데. 저렇게 삶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것이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소망을 갖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이제 토요일날 이제 뵙고 그랬을 때 이제 저도 이제 이제 주위에 가장 가까운 분이 돌아가신 걸 처음 봤잖아요. 근데 제가 한 2주간 정말 미련했던 게 이 사람이요 이제 자기가 자기의 힘이 다 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숨은 쉬고 있지만요 고개가 떨어져요. 사모님이 고개를 계속 떨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받쳐드렸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고개를 자꾸 떨고 고개를 들고 있어야지 숨도 잘 들어가고 그러지. 기도할 때만 엄마 고개 숙이고 고개 좀 들고 있어. 근데 그게 자기 기력이 다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떨궈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계로 받쳐놓고 있어도 고개가 떨궈져.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다가도 제가 손을 빼면 바로 고개가 또 떨궈져. 근데 그런 속에서도 사모님이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겨우 목소리가 조금 자기가 힘을 가다듬어서 목소리가 나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예배가 있고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천국의 소망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곁에서 마지막 이제 사모님 이렇게 봤을 때 사모님이 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실 수 있었나 그랬더니요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이제 이 아내가 다 망가졌으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큰아들을 불러서 성경 좀 읽어줘라. 본인이 읽고 싶은데 못 읽으니까 자식들이 읽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하늘생 가족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나 천국의 소망 갖고 싶어요. 나 정말 천국의 소망 갖고 싶어요, 주님. 나도 천국의 소망 그거 느끼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든다면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나 정말 천국의 소망 갖고 싶어요, 주님. 그러면 찬송하시기 바래요. 찬송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 나 아직 주님이 잘 안 믿겨주고요. 주님,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아니 할아버지처럼 천국의 소망 갖고 싶은데 저도 천국의 소망 좀 갖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래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래요. 때론 내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쓰시길 바래요. 그러면요,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천국의 소망을 지닌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분명 약속하신 그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날 여러분과 제가 그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저 천국에서 우리가 이미 우리 전에 천국으로 올라가신 그분들을 다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참 소망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생 가족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사모님의 믿음과 신앙의 길을 잘 본받아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때론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사람들로 인해 상처가 올 때에도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처럼 천국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